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없는 환난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활동과 예배가 제한되는 어려움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환난과 고난은 늘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 환난의 때에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부귀영화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 솔로몬은 평화롭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인데 다윗 왕은 평생 동안 전쟁 속에서 피 흘림과 두려움과 공포와 늘 갈등 속에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를 평생 동안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디디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디디아 솔로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의 산 위에 솔로몬의 은혜, 여디디아의 은혜, 사랑과 평화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과 평화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 왕의 최고의 치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된 것이라면 솔로몬의 최고의 치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디디아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디디아와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나라, 민족 시대가 된다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여디디아와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성전의 여러 가지 구성물 중에서 특별히 두 놋기둥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발췌해서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 성전의 두 놋기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의 중요성은 그 기둥으로 말미암아 건축물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고, 또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지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둥의 기능이요,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당대 최고의 놋 전문 건축가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에게 의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두 놋기둥을 정성껏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두 개의 기둥을 만들고 나서 그 두 기둥에 이름을 부여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전은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선포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이 성전이 되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내 인생이 무기력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두 기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의 두 기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보아스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긴의 기둥은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인생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으로 요동치듯이 모든 것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기둥을 세우게 될 때에 이 요동치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야긴의 기둥이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능력 주심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한데 인생은 참 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괴물같이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점점 괴물처럼 포악해지고 완악해지는 험악해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보아스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예외 없이 다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긴급 보호대책기금까지 지금 전 국민 70% 이상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베푸는 이러한 구호대책기금이
어찌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둥,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의 기둥을 세워서 여디디야 솔로몬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평화를 얻는 사랑과 평화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한때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축복의 사람, 여디디야 솔로몬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그 평화의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을 아름답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나라, 민족, 곳곳에 야긴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기둥들이 우뚝우뚝 세움받는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온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부서지고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불안하며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의 두려움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여디디야 솔로몬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요동하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평화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여디디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로몬은 그의 일생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의 심령과 인생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둥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의 기둥이 세우심을 입고 또 능력 주심을 입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며 주님의 손그늘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우편 그늘이 되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참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우리 주님의 평화케 하여 주심, 우리 주님의 일 세워 주심,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감사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산업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넘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과 인생을 섭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도자들 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하루 종일 달려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흉악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덮어주시사 이 흉악한 질병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